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앞에 호수에 눈이 하얗게 덮인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첫마음같이 그렇게 깨끗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론의 축복, 즉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24, 25, 26절 세 절로 되어 있는 이 축복문은요, 매우 간결하지만 아름답고 심오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요, 이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뒤에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8년 했는데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목사님 저 환자들 좀 가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인데 꼭 주일날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복을 주시는 근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지시키고 또 이 말씀도 읽어드리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대신 복을 빌어주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3번 나오지만 너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복을 받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바로 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는 주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원하며,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이 반복되는 최상급의 히브리어 표현은요,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짜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실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축복의 특권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이 선포될 때 큰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새해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권위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모부터 대대로 내려와서 저는 그냥 일상이 됐어요. 여기 아마 두 아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맨 끝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와, 이 부분이 제게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는 부모님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을 못했구나. 제가 이전 교회에서 12월 25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사역 노트를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새가족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사과 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용서, 또 원하는 거 다 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마야 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 자,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 얼마나 좋아해요.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복, 바라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산, 풍요, 건강, 장수, 자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한 상태까지 포함한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은 네가 행복한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힘과 지혜를 포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복은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적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을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이 있는 여러분의 삶,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너를 지킨다는 말은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 자녀를 그 엄마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처럼, 어떤 위험에서도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한 해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면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비춘다는 게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비추시는데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밝고 환한 얼굴로 비추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아랫사람에게 몸을 이렇게 굽히는 거,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굽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거. 기가 막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건 없이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따라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만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그 뜻이 다르거든요. 죄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였어도요, 그 살인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도 살인한 죄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범위가 등호가 훨씬 큰 거예요. 자,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져. 남도 미워하고 막 친구도 무시하고 남의 것도 막 탐내고 지나가는 멋진 여성 보면 음욕을 품고,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생 동안 그런 죄를 진다 그러면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죄가. 어머, 내가 지은 죄는 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 따라 처벌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하시고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분이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너희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비춰주신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 자체를 아주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빛이 없어. 근데 요즘 휴대폰 뒤에 후레쉬 있잖아요. 그걸로 비치면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 자체를 비춰주시면서 아주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인생 자체를 아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을 들으려고 그래도요, 보험 설계사가 약관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 약관에 동의해야 보험을 들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영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지 않고 이거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새해에는요,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걱정, 두려움, 염려, 이거 소망으로 바꿔주셔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일하시는 거, 이건 진짜 말씀이 일했네?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력 넘치는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은요,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아멘. 마지막 약속은 평강의 복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듭니까? 그런데 이거 표준 새번역 성경에 제가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있는 그대로 고이 보시어서 이런 뜻이래요. 굉장히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지요. 우리를 고이 보아준다는 거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아주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세요. 지금 어머니 계시고 아드님 계시고 또 아드님의 아드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아들이 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낳은 손자도 저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겠어요. 저는요, 제 아들 못 줘요. 온 세계를 준다 그래도 못 줘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세 가족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었죠?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슬펐고 아팠고 죽기 싫었고 맞는 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한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막내를 위해서 막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막내를 구출할 거예요. 그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고 그거보다 더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다고,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지금도 미안해서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엄마가 처음 엄마여서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걸 읽을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뭐 이거 하면 이거 들어줄게 그런 조건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조건을 내세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요. 그 예수님은 또 그걸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자리를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팎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제가 영적 기도를 새 가족들이 오면 마지막에 4주 공부 끝나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제일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목사님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다 믿는데요. 마지막에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백을 했어도 오래 믿다 오신 분도 그것이 너무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매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세요. 주일 1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끝에 보면요.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식당에 갔는데요. 정말 아기가 너무 요즘 아기들은 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 아기는 너무 개성 있게 생겼어. 그리고 너무 함부로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엄마가요. 그 아기를 바라보고 케어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 자기 아기같이 예쁜 아기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케어하더라고요. 마치 자기 아기를 쳐다보는 그 눈에 그 아기가 막 쏙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눈을 떼지 않고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으실 동안 제가 노래 잠깐 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는 복음 찬송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 17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게 뭘까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참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복을 주셨는데 평강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평강의 복이 뭘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세브란스 20층에는요. 하루에 200만 원짜리 병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래 입원하고 있다가 수간호사를 통해서 우리 병동의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봐요.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부자야. 모든 걸 갖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혼란하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독특한 관심을 가지면서 보아주실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평화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귀중한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아무런 편견도 없어요. 못난이도 아니고 잘나도 아니고 많이 배워도 차별도 없어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은 몇 년 전부터는 꼭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권사님 받은 복 누리세요. 이렇게 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어제도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오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또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인 이 복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받은 복을 이렇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아드님은 아빠에게, 또 이 아드님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또 후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복을 빌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소유와 장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셨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혹시 마음에 상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가 있어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특권을 놓치지 말고요. 새해에는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받은 복 누리세요 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받은 복 누리세요. 우리 막내 받은 복 누리세요. 새해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미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올 1년도 아름다운 관계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고이 보아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화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